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경배자이신 그리스도, 경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앙이라는 게 뭘까 참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늘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종종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되게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어떤 분들은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자존심과 자존감은 좀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또 낮은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면 우리의 삶은 밝아집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면 삶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믿음의 식구들 만나서 저는 저녁교대에 이렇게 왔을 때 서로 교제하고 또 맛있는 것도 서로 나눠 드시고 서로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믿음의 식구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루에 물론 일터에서 나가시는 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랑 만나서 몇 마디 대화를 하십니까? 대화의 어떤 대상이 하루 동안에 전화가 몇 번 오죠? 하도 전화를 안 해보니까 내 이름이 뭐더라? 누구 맞죠? 하면 내가 맞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또 우리에게 경배 대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세 가지로 경배자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 시편, 우리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까지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 102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네. 그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요. 이 시편 102편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시편 102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걱정도 많고 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참 우리 인생이 아슬아슬하고 참 덧없는 인생이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이 왜 이런가 할 때 말이죠. 그거로 끝나지 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제에 매이지 말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통치자시고 또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태초 이전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어쨌든 천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히브리서 1장, 우리 1절, 히브리서 1장, 우리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탁월하신 분이라고요? 천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시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영존하신 분이다. 영존하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지구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말이죠. 변화되고 낡아 없어집니다. 정말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6학년 이상은 다 되시잖아요. 그죠? 참 건강이 이전 같지가 않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안 그랬는데 좀 이제 낡아져서 그런 우리 약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하게. 그것들은 뭘까요? 그것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멸망한다.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지는 어떤 그것을 신경 안 쓸 수 없지만 많이 쓰지는 마십시오. 잠시 이렇게 왔다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말이죠. 이제는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역사적인 종말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 다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그분. 우리 사람들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한결같아. 그 사람은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나 이게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0절 말씀,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결국은 모든 게 끝납니다.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또 지금 앞으로 2030 되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요.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환경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도 많이 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고 주님 오시기 전에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하늘과 땅이,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거죠. 점점 이 하늘과 이 땅이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경은 어떤 모양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하늘과 땅이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 지구는 말이죠. 우리 개인도 모든 것이 다 옷과 같이 말이죠. 낡아 없어집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옷이 낡아서 떨어진다는 거 실감을 못하죠. 우리 옷을 이렇게 바꿔 입을 때, 버릴 때
낡아서 버립니까? 질려서 버리죠. 이제 그만 입고 새 옷 좀 입고 싶은, 그죠? 낡은 거,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낡았다 하는 것을, 옷이 낡아서 너덜너덜 거리는 게, 그런 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지구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낡아서 사라져 버린다. 우리 본문 12절, 히브리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이제 지구가 이제 언젠가 다 끝나는 이제 때가 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시작.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죠? 이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이죠. 떠나가는. 하늘이 그렇게 이제 사라져 버리는 뿐만 아니라 산과 섬이 말이죠. 그 있는 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죠. 그죠? 단층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지적도 많이 하고요. 북한의 이제 백두산이 이게 지금 폭발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이제 견해들이 있습니다. 백두산 거의 지금 폭발 일보 직전에 있다. 백두산이 폭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재앙에 대해서 많은 예고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22절 이 보면 의복처럼 갈아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나? 대안이 있는데요. 이사야 6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말이죠.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죠? 이 지구나 비전 모든 것들은 이제는 옷처럼 낡아 없어지고 또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대가 변해도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는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배의 대상. 천사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110편 1절 먼저 우리 본문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어느 때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말이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사한테 말이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요. 그 세력들을
발등상에 두게 하셨다는 무슨 뜻일까요? 굴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굴복을 시키셨거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계계를 굴복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자, 여기에 이 원수가 누굴까요? 율법의 저주와 죄입니다. 그죠? 왜 이거밖에 못했나, 저거밖에 못했나. 우리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그죠? 우리가 그쪽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트면 영적인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말이죠, 항상 고소하거든요. 너 이것밖에 못해? 저것밖에 못해? 왜 그래? 그죠? 이것은 마귀의 특성과 가깝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별명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별명은 고소자, 고발자, 회방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사실은 참 사람들 볼 때 못마땅한 게 많이 보였거든요. 왜 저래? 그거밖에 안 돼?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야, 이건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분별을 가져야 돼. 그분에게서 좋은 부분들 바라보고 또 못한 부분은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하십시오. 이 율법의 저주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율법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거울에 비춰보고 부정을 느끼게 하지만 해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저주와 그 죄, 그리고 사탄이 원수죠. 그죠? 세상의 권력, 그 다음에 죽음, 무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원수의 원수를 발등상에 뒀다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굴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약하지만은 사단이 말이죠. 우리를 공격하다가 언제 떠나가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은 나를 보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떠나갑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찬양 가운데 거치는 주님을 보고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그분이 왕으로서 말이죠.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저는 약해서 늘 넘어지고 흔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를 경배 대상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은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요. 어떤 대상이라고요? 섬기는 대상이요. 섬기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천사가 하는 일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 자, 누가복음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천사는 말이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귀신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천사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91편 11절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발에 돌이 부딪히는 것도 말이죠. 부딪히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막아주시는, 그죠? 그리고 지켜주시는.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죠?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눈동자를 지켜주십시오.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많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도 지켜주시는데요. 나라와 도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우리 히브리서 강의가 조금 신학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조금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예, 제가 이제 교환을 드릴까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너무 또 지루할 것 같아갖고, 예,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민족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 거기까지요. 내 민족을 뭐하는요? 호위하는, 그죠? 민족을 호위하는 말이죠. 큰 군주 미가엘이. 자, 그 다음에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택하신 백성들을 말이죠.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불러 모으시는 일을 천사들이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8절, 9절 보면 베드로가 말이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도행전 12장 8절, 9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가 그냥 깨워갖고 말이죠. 빨리 일어나서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말이죠. 꿈이 이제 환상인 줄 알고 그대로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의 집에 말이죠.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기 보면 이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리킬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작은 자를 어린아이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 문맥을 볼 때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좀 이렇게 부족하고 좀 이렇게 약한 그런 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그 천사를 보내서 말이죠. 얼굴을 대하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채널을 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주셔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절대 약해지지 마시고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 앞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창조주 되시는 구원자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